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Divine Presence in Exile, 어떤 추방당한 혹은 유배 중에 있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쉐키나에 대한 이야기죠. 샤라 게굴림 Chapter 15, Section 2이고요. When the temple was destroyed, the Shekinah was exiled among the Klipot, because the souls were also exiled among them, and they lacked the ability to extricate themselves, being blemished by their sins.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는 클리포트 가운데 추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쉐키나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이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추방을 당했죠. And they lacked the ability. 따라서 그 영혼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정화시킬, 그러니까 다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being blemished by their sins. 그리고 아마 이거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정화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영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마치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이제 교회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을 이제 쉐키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현현. 마찬가지로 함께 추방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Shekinah of which it is said, 쉐키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요. The Lord your God is like a consuming fire.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요드에바벨께서는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으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Fire can be used in a positive way to destroy the negative and the unwanted. 보통 우리가 불은 물론 무서운 이미지도 있지만 정화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타오르는 불길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부정적이고 unwanted, 어떤 원치 않던 어떤 악한 측면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파괴해버리는 어떤 정화의 불길이라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n this sense, 이러한 어떤 해석에서 the divine presence is like fire.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은 불꽃과 같다, 불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Because 왜냐하면 it eradicates evil from the world. 왜냐하면 그 정화의 불길인 쉐키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ntered the Klipot in order to gather the sparks of the souls within them, to separate and elevate. 그러한 쉐키나가 이제 뭐 주어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쉐키나 같습니다. 그러한 쉐키나가 클리포트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추방당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In order to, 무엇을 위해서? Gather the sparks of the souls within them. 클리포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의 불꽃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함께 내려갔다는 것이죠. To separate and elevate.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시 클리포트 어둠의 세계와 분리되어
다시 거룩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This hints to the three-step process of retrieving good from its captivity in the other side.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과정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클리포트, 즉 다른 측면에 있는 그 다른 측면에 잡혀 있는 영혼들이 다시 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 버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거룩함, 즉 좋은 것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 과정, 뒤에 나올 세 스텝을 통해서 쉐키나는 이 추방당한 이스라엘 영혼들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해버리고 선한 것만 이제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 과정은 바로 하흐나아 혹은 이제 뭐 약간 아랍식 혹은 약간 중동식 히브리어로 하면 뭐 하흐나아가 되겠죠. 아인이니까요. 아무튼 하흐나아 편하게 하겠습니다. 하흐나아는 이제 subjugation, 뭔가 굴복시킴이고 havdal라는 이제 분리시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개라고 해놓고 두 개만 썼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함타카 세 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과정이 이제 하흐나아, havdallah, and 함타카 이렇게 세 과정이고요. 그래서 굴복시키고 분리시키고 함타카는 이제 얼추 봤을 때 이제 다시 올라오게 한다. 근데 함타카는 이제 어근으로 봤을 때 마토크 이렇게 뭔가 달게 만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쓴 물을 달게 만든다는 건 이제 오르 하사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가혹한 심판에서 이제 부드러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이람펜과 말쿠트의 연합을 기정사실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함타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연합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다시 거룩한 세계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as soon as the Shekinah enters the other side. 아무튼 쉐키나가 이 the other side, 다른 측면, 보통 다른 측면은 시트라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클리포트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키나가 클리포트 세계로 들어오자마자 the intense light of the presence automatically subdues the clipboard. 하크나아. 그래서 하크나아 과정이 발생되는데요. 왜냐하면 쉐키나가 물론 거룩한 세계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클리포트 세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눈부신 빛이기 때문에 그 밀도 높은 빛이 클리포트 세계로 들어오자마자 자동적으로 클리포트를 굴복시킵니다. 클리포트를 이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크나아 과정이고요. Then 그리고 나선 a separation must then be made between the good spark there and the negative energies surrounding it.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havdallah 분리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클리포트 세계를 이제 굴복시킨 쉐키나가 다음 단계로 취할 행동은 본래 거룩한 세계에 있던 그 이스라엘 영혼들을 다시 이 부정한 오염됨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뭐 약간 물리적으로 인간적 용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물로 씻기는 거죠. 일종의 생각해 보면요. 물로 씻긴다는 표현이나 아니면 불로 정제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선한 영혼들과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여기서 이제 직역을 하면요, 에너지들을 이제 분리하여서 그 영혼들만 이제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이제 havdallah 두 번째 단계고요. After this processing,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the spark is ready to arise and exit that place. 함타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함타카, 이제 달콤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제 정화가 된 영혼은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클리포트의 세계를 떠나게 됩니다. The ultimate expression of this principle, Hakna'a, Havdalah, Hamtaka, will come when God comes and slaughters the angel of death. Poem at end of Passover Haggadah.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이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월절 날 유대인들이 읽는 하가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노래에서 혹은 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다가와 죽음의 천사를 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에 대해서 The Baal Shem Tov explains that slaughtering is done by a knife that cuts and separates something. 이제 바알 셴토브는 약간 상징적으로 이러한 악을 처단하는 것은 바로 나이프로 무언가를 자르고 분리시킴으로써 발생된다. 혹은 이것과 연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죽음의 천사를 이렇게 죽이시는 장면의 어떤 그런 죽임의 상징성이 이제 칼로 잘라서 분리시키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죠. The name of the angel of death is Sam plus El.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음의 천사가 이제 기독교 쪽은 보통 사탄, 뭔가 이제 소송 거는 자, 뭐 이제 대항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통 유대교에서 죽음의 천사, 뭐 이렇게 악마, 마귀는 이제 사마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엘은 이제 사메크 mem과 이제 알레프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재미점은 뭐 가브리엘도 그렇고 미카엘도 그렇고 엘로 끝납니다. 사마엘도. 그래서 엘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안에 들어는 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later part will be severed from the former piece, and the divine divinity in death itself shall be revealed and shine out forever. 즉 하나님께서 이 사마엘이라고 불려지는 죽음의 천사를 죽이시고 그리고 칼로 그러하듯 잘라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마엘의 쌈과 엘을 분리시켜서 잘라서 분리시킨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결국에는 사마엘과 붙어 있었을 때와 다르게 이제 분리됨으로써 다시 영광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엘이 내는 하나님의 빛이 다시 밝혀져 영원히 비출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신성이 다시 이제 나타나면서 영원히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약간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Them to a place of holiness and renew them for life in this world, in the bodies of people. This is the soul of the Shekinah in exile. 그래서 이것도 아마 주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쉐키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쉐키나가 그 영혼들로 하여금 거룩한 세계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이 세계에서 renew them for life. 생명을 이 세계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다시 갱신시킨다. 직역을 하면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며 in the bodies of the people. 근데 이 세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느냐? 바로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쉐키나가 유배 중인 신비 혹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쉐키나의 역할은 어떤 의미로 어떤
샤라 길굴림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길굴로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데려가는 어떤 상징으로도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This is perhaps the greatest expression of God's love for us. 이 본문은 아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극명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That he exiles his own divine presence into the negative side in order to help us retrieve the lost sparks of our own souls. 즉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자신의 소중한 보통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를 혹은 말쿠트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인 이 쉐키나를 유배 보냄으로써 즉 부정적인 측면 즉 클리포트의 세계로 내려 보냄으로써 그 쉐키나가 우리를 도와 우리를 클리포트 세계에서 구출해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내려보냈다는 거죠. In addition, 또한 there are some people that have fallen so far away that they themselves are actually mostly in the Sitra Achara. 게다가 어떤 영혼들의 경우에는 다른 영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깊이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서 마치 그들 스스로가 사실상 클리포트 혹은 시트라 아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력과 거의 다름이 없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 자신의 원래 뿌리를 잊어버릴 정도의 영혼도 있다는 거죠. The Shekinah descends to be with them there also.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는 심지어 그곳에까지 내려가 그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라고 리쿠테이 모하란 33장 2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This grants them the ability to connect to God even from the deepest, darkest, lowest places, affording them an opportunity to repent and get out. 그러니까 아마 신약성경, 기독교 쪽에서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유대교의 쉐키나는 그렇게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감으로써 마치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무전기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영혼이 다시 각성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영혼이 다시 기회를 얻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클리포트 세계를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Sinc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this is what God has been doing.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쉐키나가 영원히 그 성전을 매개체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어떤 상징이자 영적인 어떤 처소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어떤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십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The Talmud teaches that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Since the destruction, God sits and makes matches.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since the destruction, God sits and makes matches. Avodah Zarah.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simple explanation is that he puts couples together in marriage. A step deeper, this means that he helps raise the fallen sparks out of the Sitra Achra in order to couple them with the soul, couple them
with the soul that they belong to. 정확한 앞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that since the destruction 아마 그 성전의 파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약간 의역을 하면 소매를 접고 앉으셔서 보통 신이 앉았다는 의미는 피조 세계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향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쿠트 쪽을 향한다 라는 제스처로 볼 수 있겠고요. and makes matches 그 다음에 어떤 짝을 맺어 주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The simple explanation 이것에 대한 어떤 보다 쉽고 어떤 단순한 표현으로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혼의 형태로 커플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음 가운데로 떨어진 영혼들을 클리포트 세계에서 다시 올라오게 도우시기 위해서 in order to couple them with the soul that they belong to. With the soul that they belong to. 그럼으로써 in order to couple them. 그 그들이 속해 있는 영혼들과 짝을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여기서 지금 누구랑 누구를 짝을 맺는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를 보시면요. 성전 안에 있는 쉐키나는 보통 여성적 측면,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여성성으로 표현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성으로 표현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쉐키나가 더 영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쪽은 여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남성성으로 표현되거든요. 이 집단으로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그랬을 때 쉐키나를 하나님의 현현 혹은 여성적 속성을 굳이 클리포트 세계로 내려보내서 이 둘이 짝을 맺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짝을 맺음으로써의 시너지로 그 남성적 속성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들이 클리포트 세계에서 탈출하여 이제 거룩한 세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앉아서 그러니까 앉는다는 건 피조 세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makes matches 그런 쉐키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짝지어 주었다. 즉 둘이 함께 유배를 가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This is an important,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rue perspective on marriage. Each one of the couple is actually a lost, fallen soul part related to the other. Therefore, does the Talmud call finding a mate looking for a lost article?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결혼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뭐랄까요? 약간 의역을 하면 true perspective 약간 의역을 하면요. 약간 가슴 절절한 형태의 짝맺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each one of the couple 이 한 쌍의 커플은 사실상 a lost fallen soul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어떤 쉐키나나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적 영혼이나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어떤 남성적 속성이나 모두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졌죠. 그리고 길을 잃었죠. 같은 처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어려움 가운데 약간 동병상련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상황이고요.
따라서 does the Talmud call finding a mate looking for a lost ark? 그래서 이 둘의 상황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어떤 평안한 상태에서의 이제 만남을 통한 어떤 맺어짐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잃어버린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간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맺어짐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는 기드신 2장 뒷면을 보시고요. Until such time as all the souls that fell amongst the clipot of Adam Belial, the despicable man. As all the souls that fell amongst the clipot of Adam Belial. 그래서 언제 시점까지 이것이 지속되느냐? As all the souls that fell amongst them.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졌던 모든 그 영혼들이 뭐 뒤에 나오겠죠. 뭐 다시 하나가 되고 뭐 연합이 되고 돌아올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략 혹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클리포트 오브 아담 블리알 그래서 the despicable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클리포트 한번 주석을 보시면요. Man is in the divine image. 그러니까 아마도 블리알을 좀 뭐 어떻게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 원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엔 블리 플러스 R인 것 같은데요. 만약 블리 플러스 R이 알레프가 아니겠죠? 예, 블리 R이니까 뭐 베트 라메드 요드 블리 아인 라메드라고 치면 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위가 없는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아마 감히 형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다시피 사람은 거룩한 형상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This means,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His soul and body are modeled after a type of spiritual archetype. 즉 인간의 영혼과 그 몸은 모두 어떠한 영적인 세계의 원형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즉 거룩한 것을 본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One reason God created humankind is to give to us and to relate to us. 그리고 유대교나 카발라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The infinite light is too much for finite creatures to bear.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고 우리가 상정해 본다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요. 무한한 빛이 유한한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오기에는 유한한 피조물 입장에서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한 빛이 오는데 그 강한 빛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릇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It unites and clothes itself in the spheroid. 따라서 이 무한한 빛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한한 빛 자체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나마 무한한 빛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한 무한한 빛과 어떻게 보면 유한한 피조물의 인간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피롯 안에서 혹은 세피롯으로 옷을 입고 그럼으로써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입고 혹은 빛을 좀 더 차감해서 그 빛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야 이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The way they are arranged is the root blueprint that man is formed after.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창조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피로트 체계의 이 영적인 우주가 만들어진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획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획하신 그 청사진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간 역시도, 인간이 이제 소우주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역시도 그 커다란 영적인 대우주를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Thus, 따라서 in their highest source state, they are called the world of Adam Kadmon. 그래서 우리는 카발라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의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청사진, 어떤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큰 의미에서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설계한 그 원형을 일종의 아담 카드몬의 세계라고 부르고, 이 아담 카드몬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primordial man,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 카드몬이 있고 아담 하리숀이 있습니다. 아담 하리숀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창세기의 그 인간으로서의 아담이고요. 여기 아담 카드몬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인간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원형, 대우주로서의 영적인 어떤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카드몬이 아찔로트 세계보다 더 높은, 최고 높은 어떤 빛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윗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에츠하임 샤르 아담 카드몬을 보시면 되겠고요. When Adam committed the primordial sin, 그런데 이제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에, 즉 우리가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이제 원죄를 지었을 때에, 원죄가 일어났을 때 it created an antithesis. 그랬을 때 우리가 약간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즉 아담 카드몬과 같은 원리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종의 thesis, 뭐 정이라고 하면요. 헤겔식으로 표현하면요. 헤겔의 용어를 빌렸으면 이제 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 아담이 이제 소우주로서의 인간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써 생겨난 것이 이제 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Adam Belial that the author is referring to here. 따라서 여기서의 이 본문에서의 아담 블리알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삭누리아가 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그러니까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반의 상태를 야기한 어떤 인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아담 블리알이 그래서 결국 아담 카드몬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는 아담이고, 아담 카드몬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아담 하리숀을 의미하느냐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걸 의미한다 라고 표현했네요. 하여튼 뒤에를 보시죠. They are both called Adam. 그 둘 다 아담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는 아담 카드몬이고 하나는 아담 하리숀이죠. This is teach the human Adam, and all of his descendants for generations on, that he now has the choice to be connected to and draw from a spiritual source, Adam on the side of holiness, or the one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Sins give sparks to the wrong place. 그러면
아담 블리알. 아담 블리알. 아니면 이제 아담 블리알이 우리가 흔히 아는 벨리알이라는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아담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상루리아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 블리알은 어떤 아담 카드몬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그러니까 정반합에서 이제 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아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악마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반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는, 그러한 반하는 존재로서의 아담의 클리포트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아담 블리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담 카드몬과 아담 블리알은 같은 아담이라고는 불리지만, 여기서의 아담 블리알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아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요,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은 모든 그의 후손들, 세대를 거쳐 태어나게 된 모든 후손들을 이제 포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약간 개신교 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죠. 약간 장로교 쪽이네.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 블리알 혹은 벨리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영적인 세계로부터 생명의 빛을 끌어와 이전에 그 최초의 아담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거나, 이제 거룩한 측면에 서게 되거나, 혹은 클리포트 세계라는 그 다른 측면, 즉 악의 세계, 하나님의 뜻에서 먼 다른 세계에 서 있거나, 이 두 가지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선과 악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의미의 선악은 아니고요. Sin gives birth. 아무튼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잘못된 길로 혹은 잘못된 장소로 이제 인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영혼이 창조되어지고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자리에, 잘못된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The Belial or Belial can also be interpreted as Adam Beliole. 그리고 아담 블리알은 다르게 해석하면, 또 다른 해석법은 이제 아담 블리올레. 그러니까 I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레가 없다는 건 이제 분리가 이제 without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Which means man without yoke. 그러니까 멍에를 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카발라에서 멍에를 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멍에는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동물들이나 짐승들, 가축들 가운데 이제 멍에를 매게 하고 이제 밭을 갈거나 하는데, 보통 멍에를 진다는 건 약간 정치적 용어로 빌려 쓰면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비유를 하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보면 이제 뭔가 전쟁에 나가고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얻죠. 그러니까 어떤 책임과 권리가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이런 굴레를 맨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자유 시민으로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책임과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를 함께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이제 굴레를 포기한다 혹은 굴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보통 예전에 나왔는지
나왔듯이 이제 귀에 구멍을 뚫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카발라적으로 보면 굴레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길굴이나 어떠한 영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냥 무난하게 살겠다. 이런 선포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상징적으로 다가올 세계에서의 뭐 보상이 뭐 적다. 혹은 멈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아담 블리 올레라는 것은 멍에를 거부한 혹은 멍에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that is without the yoke of heaven. 하늘의 굴레를 포기한 혹은 하늘의 굴레를 입지 않은 혹은 굴레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side of unholiness and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licentiousness or licentiousness 네, 뭐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굴레가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결국 부정적인 측면, 즉 부정한 세계 혹은 약간 고급지게 이제 배역한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로 행한 측면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termixed there for the head unto the feet. 이것도 주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from the head unto the feet. 아마 앞에 문장일까요? 글쎄요. 영혼들이 주어라고 본다면 그 영혼들은 그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섞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석을 보시면요. Through the entire structure of impurity, which mirrors the tenth spherod on the side of holiness. 카발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거룩한 세계도 크게 보면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되죠. 그와 똑같이 부정한 세계, 즉 클리포트의 세계도 거꾸로 된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irrors 이렇게 반사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upside down으로 이제 거룩한 세계의 복사판과 같이 이렇게 모방해서 이렇게 뒤집힌 듯한 구조로 표현이 되는데요. Keter, the highest sphera, expresses through the head. Malchut, the lowest sphera, expresses through the feet. 따라서 이 부정한 세계, 즉 클리포트 세계 역시도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했을 때 케테르, 가장 높은 세피라인 케테르는 머리라고 표현되고요. 가장 낮은 세피라인 말쿠트는 이제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About this state of complete admixture, the prophet bemoans from head to feet, from head to foot, there is no soundness, wound and sore.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7장 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완전히 어떤 신성한 세계를 완전히 모방해버린 이러한 어떤 클리포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곳에는 그 어떠한 사운드니스, 어떤 평온함, 어떤 정상적인 것도 없고, 뭔가 상처 입고, sore, 뭔가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방은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은 완전 비정상적이고 바르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Have been gathered even from as low as the feet. 아마 이제 쉐키나가
이제 소집한, 그러니까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영혼들 가운데에는 그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발밑, 즉 클리포트 세계 말쿠트로부터도 온 영혼들이 있더라 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There is a great secret in this. 이 말에는 굉장한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About the Shekinah, it allegorically says, and she lay by his feet until the morning. 왜냐하면 이제 이 쉐키나와 관련된 구절 중에 하나로서 룻기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그녀의 발은 she lay by his feet until the morning. 뭐 직역을 하면 그의 발은 이제 아침에까지 이제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발이 이제 깊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 구절 말고 이제 그녀의 발이 깊은 가운데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번역된 걸 그냥 직역을 하면요. 나중에 한번 룻기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녀의 발은 she lay by his feet until the morning. 죄송합니다. 룻기서죠. 자, 시가서를 생각했는데 룻기서 3장 16절이니까 이제 아마 룻이 보아스 그의 발 곁에 이제 눕는 장면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아침까지 나와 함께 있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머물러 있는 장면의 구절인 것 같은데요. This comes to describe the state of exile.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을 제이람핀과 말쿠트로 이제 대칭을 해보면요. 이제 말쿠트로 표현되는 이 룻은 보아스와 동등하게 이제 마주보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발 밑에, 그러니까 발 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가장 마지막 세피라 곁에 있는 약간 영적인 지위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격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아침이라는 건 이제 해가 뜰 때고 보통 햇살이나 해는 이제 제이람핀이 통치하는 때를 의미하죠. 그때까지 이 밤중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쿠트에 추방되어 있는 상태, 즉 유배된 상태를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The divine presence descends to lay down low in the most down and out places.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시가서에서 나온 그 어떤 그녀의 발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인 divine presence는 쉐키나는 가장 깊은 그 클리포트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In order to 그 목적은 바로 redeem the most fallen, outcast, dispersed sparks.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떨어진 영혼들을 그만큼 잊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the ultimate stage of rectification is called the hills of Mashiach. 그래서 이제 소타 편을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최종, 그러니까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의 우주적인 최종 구원의 모습은 혹은 최종적인 구원의 스테이지, 단계는 바로 메시아의 어떻게 다리 혹은 정강이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The hills of Mashiach. 왜냐하면 발이라는 상징성이 혹은 발과 관련된 부위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구원을 이제 the hills of Mashiach라고 부르는 거죠. This process occurs all the time in many ways, especially in the order of the day.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약간 미시적 관점에서 보시면요. 약간 우리의 일상적으로 보면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루의 하루를 구성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그 순서 가운데 매일매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는 사건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Every night, 매일 밤이 되면 the Shekinah descends to the clipboard to retrieve the lost souls and spark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카발라나 이런 데 보시면요, 이제 랍비들은 보통 성경 연구를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낮에 활동을 하다가 한 저녁쯤에 해가 질 때쯤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자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밤 12시 정도가 되면 깨어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밤이라는 상징성이 이제 말쿠트가 다스리는 때고, 말쿠트가 다스린다는 건 심판의 속성이 활개치는 만연해 있는 시간대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속성에 가장 잘 끌리는 클리포트의 세계, 악한 세력이 밤에 활동한다는 것이 아마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밤이라는 상징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악마와 연결시키는 어둠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성경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에 대체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중에 매일 밤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특별히 또 밤을 통치하는 게 쉐키나죠. 그렇기 때문에 쉐키나가 이 시간대에 클리포트 세계로 내려가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불꽃을 구해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At midnight, 그리고 이제 밤 12시에는 it begins to arise little by little until the morning when it comes out completely. 그래서 이제 밤 12시 정도 아주 깊은 밤이 되면 그 쉐키나의 도움을 받아서 클리포트에 떨어졌던 영혼들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이제 해 뜰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영혼이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every new daybreak is a sort of miniature liberation. And the final redemption is called sunrise. Isaiah.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해가 뜨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면에 대해서 이제 경외감을 갖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 떠오르는 태양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발라적 관점에서도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일종의 마지막 때에 다가올 최종적인 구원의 어떤 약간 증명이라는 거죠. 증거. 그래서 최종의 때에 있을 어떤 자유, liberation, 어떤 자유에 대한 미니어처, 약간 작은 버전의 어떤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상징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빛이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지는 지금 이 시대, 뭐 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밝히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나는 때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결국 하루하루 매일 보여지는 이 전체의 어떤 현상들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현현을 통한 영혼들의 회복을 이제 보여주는 작은 버전의 어떤 기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Mashiach will not be revealed. 그리고
다음 구절은 앞뒤가 다 끊겼는데 하여튼 메시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피조 세계에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God did not create a broken world for himself to fix. The job is left for us to do. 카발라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이 고침이 필요한 이 부서진 세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혼자서 고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치는 작업은 우리가 행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Every spark is precious and must be raised out of the clipboard.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진 모든 영혼들, 모든 불꽃들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따라서 클리포트 세계에서 구출해야만 될 대상들입니다. And each one must be elevated through our using free choice to do good. 그리고 그러한 구원은, 그리고 영혼의 상승은 선을 택하여 선을 따라 행동하려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혹은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Until we finish our awakening from below, the sparks cannot be fixed, and Mashiach, as it were, cannot come.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클리포트 세계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거룩한 세계로 올리는 이러한 일으킴을 우리 스스로가 행동하고 그걸 완성하지 않는 한은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불꽃들은 스스로 혼자 고쳐져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온다는 메시아도 그때까지는 이 땅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교적 카발라적 메시아 개념인데요. 기독교랑은 다르죠. 기독교는 이제 메시아가 이미 왔죠. 왔다가 또 재림한다고 믿고 있고, 유대교 쪽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메시아 개념이 약간 중세를 거치면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좀 다르게 좀 정립이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 보셨다시피 뭐 요셉의 아들 메시아나 뭐 다윗의 아들 메시아 같은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약간 그런 메시아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때에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영혼이 거룩한 세계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죠. This explains the answer that the Mashiach himself gave to Rabbi Yoshua ben Levi when he asked him, "When is the Master coming?" He replied, "Today, if you will listen to his voice." 이러한 메시아의 개념은 다음에 설명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가 메시아한테 영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메시아가 스스로 이제 그 랍비한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산헤드린 편을 보시면 랍비가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이제 주인이라고 불렀겠죠.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러자 메시아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옵니다. 오늘 올 것이다. 만약, 이것도 이제 애매하죠. 너가, 이게 단순지 복순지, 영어는 유가 이게 복잡하죠. 너희가 혹은 너가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오늘이라도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 we would only give ourselves over to fully serve God, the rectification process could be mega accelerated and Mashiach could come right away. 즉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자신을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만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그리고 큰 구원이 크게 가속화됨으로써 메시아는 지금이라도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Nor will the Jewish people be redeemed. This is what the Zohar says. Day 258 until the feet come to the feet. 이것도 이제 주어가 생략되고 앞에 문장이 이제 미완성이라 잘 모르겠지만요. 혹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을 때에 혹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앞에 맥락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nor니까 구원받지 못할 때 This is what the Zohar says.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조아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쿠데 258에 Until the feet come to the feet. 이제 뭐 직역을 하면요. 발에서 발로 올 때까지. 한번 주석을 보시면요. The lowest level of holiness is prone to fall. As it says, her feet descend to death. Mashiach will come when the fallen feet are raised up to the feet, back to the place, on the side of holiness where they were supposed to be.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이 본문에서 발에서 발로 올 때까지라는 의미는 앞에 발은 이게 중의적 표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발은 말쿠트 혹은 쉐키나를 의미하고요. 뒤에 발은 그 쉐키나나 말쿠시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즉 거룩한 세계의 그 발에 해당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될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쉐키나 혹은 하나님의 현현은 세피롯 책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룩한 세계 내에서요. 그것이 이제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유배를 당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발은 죽음에까지 내려가 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결국 그 추락했던 다리, 그러니까 추락했던 다리라는 건 추락했던 쉐키나가 다시 그 쉐키나의 본래의 자리로, 즉 back to the place,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죠. 결국 쉐키나가 거룩한 세계에 본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올 때 비로소 메시아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On a deeper level,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This can be interpreted to refer to the Sitra Achara itself. 이것은 이제 Sitra Achara,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Opposite the 10th Sefirot, there are 10 crowns of impurity.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룩한 세계에도 10개의 세피롯이 있듯이 그것에 반대되는 클리포트 세계의 부정함의 10개의 왕관들, 즉 10개의 세피롯들이 있는 거죠. 조아르서에서 이제 나오고요. The Mahul is the lowest of them and it is therefore the feet of the clipot. 그래서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도 말쿠트의 세피라가 있겠죠. 그들 세계예요. 그리고 그 말쿠트는 마찬가지로 그들 중에 가장 낮은 세피라입니다. 그래서 클리포트 세계의 다리가 바로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라고 할 수 있겠죠. As it were, God himself pays the Godfather his check. 리쿠테 모하란 2 through 11, see Zohar, the parable of the king who hired a criminal to test his son.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말쿠트도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고 하나는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인데 이 조아르서에서 들려주는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화 중에 하나는 왕이 자신의 아들, 즉 왕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범죄자를 고용했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좀 옛날 말로 속된 말로 이제 창녀를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을 이제 고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유혹해 보도록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요. 유혹하도록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왕자를 유혹했던 그 여인이 뭐 왕의 신하가 된다거나 뭐 왕가의 어떤 중요 자리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오히려 왕자에게 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약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는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와 다르게 이러한 어떤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기 위한 약간 도구와 같은 여성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이 카발라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절대악이란 개념이 없다는 게 또 드러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우후화나 아니면 God Himself pays the Godfather 하나님 그 스스로가 지불하신다라는 표현들은 다 결국 욥기서에 등장하듯 하나님 손아귀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마엘이나 뭐 사탄 같은 그런 악한 세력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피조 세계를 해칠 수 없는 것이 또 그들의 실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리쿠테이 모하란을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는 우리가 왕의 공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공주라고 딸이라고 표현되고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는 약간 그런 창녀와 같이 이제 비유되죠. The Messianic period is an anteroom that leads to the ultimate perfection of the resurrection.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메시아닉 피리어드 어떤 메시아의 시대 기독교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혹은 요한복시록이나 이제 뭐 그런 데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은 일종의 안티룸 이제 교회 구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방이 길쭉한 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현대 교회 같은데 이제 그 앞에 방에는 이제 주보 같은 게 놓여 있고 이제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티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맞이하는 약간 중간 단계의 준비하는 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대는 일종의 그런 중간 방으로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어떤 시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카발라는요. Then will be fulfilled what is said, and his kingdom rules and is revealed over all, even the Sitra Achra. 그리고 그때에 성취될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나 아니면 탈무드 같은 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시트라 아카라, 클리포트 세계의 세력에게까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기가 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And you enliven them all, even the clipot.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들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클리포트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 세계까지 하나님의 빛이 밝혀지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기가 표현에는 And death, the clipot will be swallowed forever. 그리고 그때의 죽음, 즉 클리포트 세계는 영원히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포트 세계와 죽음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강렬한 빛의 계시로 인해서 이제 소멸되고
이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켜질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This means that the feet of the Sitra Achra itself shall be raised out of negativity to stand head and shoulders equal to the feet of the side of holiness.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트라 아하라의 다리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시트라 아하라,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 개의 다리가 말쿠트죠. 말쿠트가 그 스스로 부정적인 세계에서 나와서 거룩한 세계의 다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head and shoulders라는 건 이제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 동등한 입장으로 쓸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빛이 혹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의 빛이 너무나도 밝으면, 그림자가 생길 곳조차 없을 정도로 밝으면 그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겠죠. 약간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와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가 사실 분간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클리포트 세계가 아예 거의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사실 클리포트의 세계까지 빛이 강렬하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클리포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결국 말쿠트의 그 영역이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까지 이르렀다, 완전히 그쪽까지 정복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클리포트의 말쿠트가 거룩한 세계의 말쿠트에까지 동등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Through this,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will be granted to see retroactively the holiness that was hidden in the other side all along.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클리포트 세계가 밝혀진 거죠. 그러면 빛이 밝아지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클리포트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들은 그때가 되면 뭐 자동적으로 그 클리포트 세계에 떨어졌던,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품고 있던 그 부서진 조각으로 표현되던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클리포트 세계도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 유한한 공간을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s it says,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They stood on their legs on that day on the Mount of Olives.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올리브산 혹은 이제 감람산 위에 그들의 두 다리들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섰다는 의미죠. This verse speaks of the final redemption. 이 구절은 마지막에 있을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it concludes, and to God alone shall be the kingship.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당신의 왕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통치만이 온 땅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The fact that the Torah juxtaposes these topics shows that in order for the redemption to be finished, the feet must be fixed. 좀 의역을 하면요, 결국 토라가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끝까지 모든 것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영혼이 고쳐져야지만 마지막 구원이 온다 라는 것이고요. Mount Olives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place from which the resurrection will commence. 그리고 올리브산,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오늘날에도 이슬람과 뭐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그렇듯, 그러니까 전승상으로도요. 뭐 기독교 쪽 같은 데서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장 먼저 오실 곳, 뭐 유대교나 이슬람도 이제 신이 가장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때 그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할 곳으로 감람산에 있는 무덤들에 있는 시신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이 갖고 있는 의미, 상징성이 어떤 부활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람산이 의미하는 건 부활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The verse then means the same thing that the above Zohar teaches.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조아르서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resurrection will sprout when the lowest levels are elevated to the side of holiness. 즉, 조아르식으로 표현을 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는 바로 영적으로 가장 낮은, 즉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까지 고쳐져서 거룩한 세계로 그곳에 있던 영혼들이 올라왔을 때라는 것이죠. The result will be that the whole world from top to bottom will see that God is king. 그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영혼이 고쳐졌을 때에 일어날 상황은, 그때 모든 세계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즉 가장 높은 아담 카두몬의 저 케테르부터 상징적으로 저 끝에 클리포트 세계 말쿠트까지 모든 영혼들이, 악마를 포함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Shekinah does not gather them except as a result of the actions of those below and their prayers that so give strength to God. 그러나 여기엔 조건이 있는데요. 약간 기독교의 성령에 대한 이미지랑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이 쉐키나는 물론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딱 떨어지진 않아요.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데, 쉐키나는 그러한 영혼들을 스스로 먼저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상 쉐키나가 그렇게 구원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영혼들, 즉 우리들이죠. 인간의 영혼들, 이 아래 세계에 있는 인간의 영혼들이 먼저 행동을 하고 먼저 기도를 올려야만 쉐키나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68편 35절에 기록된 내용의 비밀입니다. 즉, give strength to God.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힘을 주소서, 힘을 보태소서인데 누구에게?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보태소서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When we do mitzvot, we are said to strengthen the hand of God to rectify creation, and just the opposite, God forbid, when we sin.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mitzvot, 어떤 계명을 성취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하여 피조 세계를 고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God forbid, 감히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약하게 하여 피조 세계의 고침을 늦추게 만드는 것이죠. This is the system that God has established for the sake of our own free will.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로 피조세계의 고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체제가 이렇다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이요. In order to set the stage for this to work, he as if imposes it upon himself. 그래서 심지어 좀 의역을 하면 심지어 이러한 시스템을 정상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이러한 법칙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카발라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10개의 세피롯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파르초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현현인 셰키나와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사실 같은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셰키나의 추방은 사실 하나님의 추방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의 여지를 두고 회복의 가능성을 세상이 회복하도록 만든 시스템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러한 체제 안에 자신의 의지로 제한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From this little bit, we can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Shekinah in general. 자,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쉐키나에 대한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의 쉐키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t comes from the root word shakhen, a neighbor.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뿌리가 어원이 샤헨에서 왔는데 샤헨은 neighbor,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God is most certainly completely omnipotent, immanent, and transcending at the same time, all of the time.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온전하게 전능하고 동시에 immanent, 내재하고 그 다음에 transcending, 또 동시에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전지전능하고 초월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런 immanent 같이 어떤 내재한 하나님의 속성은 쉐키나 혹은 기독교의 성령과 같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죠. 이것이 모두 같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He is absolutely, intrinsically perfect and infinite.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리고 intrinsically, 본래, 고유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원래, 본래부터 완벽한 존재이자 무한한 존재였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degree of his revelation to our consciousness is not fixed, and it depends upon our actions. 그러나 그러한 무한하고 이렇게 완성적인 혹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 각 인간의 영혼과의 관계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혹은 그 계시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It depends upon our action. 우리의 행동에 비례해서 신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행동도 역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This manifestation of his presence to our awareness is what we call the Shekinah. 와, 여기서 쉐키나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럼 쉐키나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 하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각 개인이 자신의 제한 내에서, 자신의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하나님이 바로 쉐키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어도 쉐키나로 느끼는 하나님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God is essentially almighty and all powerful.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하나님은 본래 이제 전지전능하고 almighty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존재죠. The strength that we, as it were, need to give him is the shining of his countenance to our own mentality. 그런데 이런 강력한 존재에게 과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대체 어떠한 힘을 보탤 수 있는가, 그리고 힘을 보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It's the shining of His countenance to our own mentality.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힘을 보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요. As an act of love, He left His up to us. 가령 예를 들면 선행을 베푸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 등은 결국 본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So that it could be something that we earn.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우리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실제로 성취함으로써 그 보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And thereby appreciate and enjoy properly. 그래서 그 얻은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때의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actions of those below, the souls can be drawn out.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까지 저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구출할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if the entire Jewish people were to repent, then the Shekinah would be able to take all the souls out in one instance.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예를 들면 모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유대교 카발라의 신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만약에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회개를 한다. 그러면 인과법칙적으로 쉐키나가 저 클리포트 세계의 말쿠트에 있는 영혼까지 모두 한꺼번에 다 데려옴으로써 한순간에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Mashiach's arrival could be hastened, as it says, the smallest shall become 1,000 and the least, a mighty nation. I am the Lord. In its time, I will hasten it.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아마 민족이겠죠. 가장 작았던 민족이 이제 천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될 것이며 a mighty nation,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I am the Lord, 나는 하나님이다. In its time, I will hasten. 바로 이때에 나는 이것을 이제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앞당길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국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혹은 영혼의 행동에 의하여 메시아의 도착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they are worthy, I will hasten it.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의 60장 22절의 말은 만약 너희들이 내 앞에 자격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 앞에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나 역시 구원을 앞당길 것이다. If they are not worthy, 반대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가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it will be in its time. 그것은 지금은 아니고 어느 때에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라쉬와 산헤드린 98 앞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Thus, 따라서 does the Zohar teach. 조하르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This issue of the redemption depends upon nothing but repentance. 즉, 여기서의 구원은 이제 아마도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회개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회개 외에는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외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As mentioned, tshuva, repentance is teshuvah, the letter that represents the Shekinah. 그리고 이제 보통 카발라의 어떤 게마트리아 같이 수비학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카발라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르서나 예지라서 같은 거 보면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 대해서 설명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의미의 테슈바 혹은 추바도 마지막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로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 헤이는 여성적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헤이는 쉐키나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Repentance energizes the Shekinah to retrieve the lost souls and sparks. 그래서 이러한 회개, 추바, 테슈바는 결국 쉐키나로 하여금 클리포트에 떨어진 영혼들과 불꽃을 이제 구하게 힘을 북돋아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대로 our sins weaken God, so to speak, as it says, you weakened the rock that bore you. 반대로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신명기 3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약화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는 너희를 낳은 그 반석을 약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반석이라고 하면 예소드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히브리어를 봐야지 그게 적용이 되는지는 아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cause the hiding of his presence from the world. 즉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죄를 지어 상처를 입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역시 약화되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가 우리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뭐 이렇게 숨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시고요. This secret is told to us through the medium of God being to us as a rock. 그리고 이러한 신비는, 이러한 비밀은 이 반석, 이 돌이라는 어떤 용어로도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돌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On the simple level, 단순한 수준에서 이걸 해석하면 this reiterates to us the fact that God is really steadfast and unchanging, and the problems caused by any sin are really only to ourselves. 그러니까 보다 이제 단순하게 이걸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마치 반석과 같이 혹은 바위와 같이, 바위도 물론 이 물질적인 세계의 바위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뭐 비를 오래 맞거나 이제 물방울에 의해서 물론 침식되고 하죠. 그렇지만 그 바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 단단함이라는 상징성에 비추어 보면 이 반석으로 표현되는, 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steadfast, 뭔가 변하지 않고 인내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이 내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영적인 문제들은 오직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바위의 속성과 같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푸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상처를 입었건 간에 그 피해는 우리에게만 미치지 하나님께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독교 쪽에 신도 고통을 느끼느냐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논쟁했던 아마 그쪽 주제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유대교적으로나 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또한 우리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입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A step deeper, 여기서 좀 더 한 발 내딛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요. This comes to teach the underlying principle of why what we do is so important. 그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즉,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Joseph was blessed by Jacob, his father.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From there he was nourished by the rock of Israel. 그러니까 축복 내용에 보면 이제 거기로부터 그는 양분을 얻을 것이다 하는데 어디로부터? 무엇에 의해? Rock of Israel, 이스라엘의 반석으로부터 그는 양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돌, 반석 이런 표현이 나오죠. The souls are called the Chalek Olaka Me'ma'al, a piece of divinity from above. 마알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영혼들은, 인간의 영혼들은 아마 약간 아람어 같기도 하고요. 엘로힘 대신에 이제 엘로카, 이제 이름을 약간 비틀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간 현대이브레적으로 표현하면 헬렉 엘로힘 메 마알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신성의 조각들이라는 것이죠. A little pebble hewn and quarried is a part of the entire mountain.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각 영혼들은 일종의 거대한 산의 일부로 깎여진,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나온 자갈들과 같다는 것이죠. As if it were, we are a chip of the old block from upstairs.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약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층에 있던 어떤 큰 블럭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영혼은. Thus, 따라서 at the soul source, Father and Son are one. 따라서 약간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적 상징과 비슷하게 이 영혼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측면이라는 건 아마 아absolute 세계를 의미하고 absolute 세계 윗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없는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결국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들은 이제 아들이라고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다면, 물론 유대교 카발라가 범신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he word for rock, evan. 여기서 돌이라는 표현이 이제 evan, 일반적인 돌이라는 표현은 evan이었다고 합니다. It's by way of remez, a type of compound word, avben.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카발라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이 레메즈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레메즈는 이제 파르데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보다는 좀 더 나아간 어떤 이제 수수께끼를 풀듯이 어떤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이제 풀어보는 해석인데요. 이 레메즈의 방식을 보면 에벤은 히브리어로 이제 알레프, 베트, 눈, 소피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레프, 베트와 베트, 눈, 소핏을 끊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앞에는 아브, 아버지란 뜻이고 뒤에는 벤,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이란 뜻 안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In the pre-creation stage, all that would ever be was included in potential.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으로 표현을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세계는, 즉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는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씨앗과 같았다는 거죠. 씨앗 안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다는 문학적 표현처럼 잠재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거죠. This is like the state of the child included in the father's mind prior to conception.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타냐 1장 2절에서 표현하듯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포함된 한 아이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현대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정자, DNA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문학적으로 무난하게 표현을 하면 일종의 청사진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런 청사진 안에 완성된 집이 포함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씨앗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잠재적으로. 이런 의미죠. As if it were, everything is included in God's mind.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는 결국 모든 것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과 모든 정신과 모든 지적 생명체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신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do the rabbis speak of creation as having arose in divine thought. 이러한 의미에서 랍비들은 이 창조의 사건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관련된 건 메나헛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통 하나님의 지혜, wisdom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크마라고 표현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 그게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는 필로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좀 더 발달해서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의 그런 맥락으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their reality basked in brilliant light.
it all waits to express and shine.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 생각의 빛은 아직 잠재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화되는 것은 이제 뭔가 어느 정도 뭐 인간의 측면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것이 바뀌네요. It always. 그러니까 모든 나타날 피조물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가 돼서 표현되고 이제 빛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fter the actual is separated from the potential. 그러다가 이제 잠재 세계에서 실제 세계가 분리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잠재적으로 있던 게 실현화되었을 때에 it comes out and manifests the root light that it was connected to above. 그 실현화된 세계에서는 그 실현화된 세계의 뿌리가 되는 그 잠재 세계에 있던 어떤 그 뿌리와 연결되어 혹은 관련되어 자신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라는 표현처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내에서도 잠재 세계와 이제 실현된 세계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아질루트 세계 윗세계와 이제 브리아 세계 밑에 세계로 나눴을 때에, 혹은 뭐 아질루트 세계를 포함한 그 네 개의 세계와 뭐 아질루트, 뭐 브리아, 아시아 세계와 그 다음에 위에 아담 카드몬 세계를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그 위에를 이제 잠재 세계, 밑에를 실현된 세계라고 표현했을 때 그 둘 사이에서도 어떤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서로 대응되는 어떤 원형이나 뭐 모델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in causes the actual to ascend and be re-included above. It thus reverses the creation process and destroys the world.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 죄는 the actual to ascend, 이제 보통은 영적인 질서가 위의 것을 본따서 밑으로 하니까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런데 죄는 이 실제 세계에서 이 잠재 세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오히려 잠재 세계가 실제 세계에 포함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해겔식으로 표현하면, 해겔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해겔식의 용어를 빌려서 사용하면 정과 반이 생겼는데, 우리가 아까 반을 그 안티테제를 이제 아담 벨리알이라고 표현했죠.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어떤 신의 형체를 가진 그 인간, 거룩한 인간을 먹어버린 거죠. 일종의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계획을 전복시킨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it thus reverses the creation process. 그러면 이제 창조의 과정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destroys the world. 세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관련된 건 레쿠테 모아란 66장을 보시고요. In order to allow free will to continue, the sinner and the world around him appears to go on.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그 계획 속에서는 어쨌든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선택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선택은 계속될 테고, 결국 죄인들과, 즉 죄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 죄인을 둘러싼 세계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If one had spiritual eyes to see what is really happening, he would see the life force depart from the evildoer. 그런데 만약 이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영적인 실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그러한 죄를 일삼는 사람들, 즉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빛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명 에너지가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게 리버스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는 게 현대적인 말로 힙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클리포트 세계 자체도 본인이 본인을 잘 아니까 생명의 빛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차단해 버리면 본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생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빛을 자기네보다 많이 받는 인간의 영혼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서 빛을 빼앗죠. 근데 반대로 아담 블리엘처럼 이렇게 전복을 시켜버리면 밑에서 위로 창조의 사역을 역행해버리면 결국 우리 자체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빛을 내는 항성과 빛을 못 내는 행성이 마치 전복돼서 행성이 막 내가 빛을 내보겠어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복을 하면 결국 나 스스로도 빛을 못 내는데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었기 때문에 빛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는 피조 세계조차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악인들로부터 생명의 빛이 떠나갔더라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This lack of a divinity shining below is called relative to us as if a weakening of God. 바로 이렇게 본래라면 아래로 흘렀어야 할 혹은 아래 세계로 비춰야 했어야 할 신성의 부족, 그러니까 신성의 부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약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실제로 약화된 게 아니고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가 약화되어서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약해진 거죠. One way of describing our job in a nutshell is that we must manifest outwardly this inner connection. 그래서 이제 nutshell 여기서 이제 껍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껍질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클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러니까 실존적인 우리죠. 실존적인 우리의 역할, 영적인 역할을 기술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내적인 관계를 강화시켜서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Sin causes the opposite of this. 그런데 죄는 이 순서를 역행시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으킨다는 거죠. 즉 세상에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그들의 의지를 따라서 영적인 세계로 표출한다는 거죠. 행동을 한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it as if it were weakens the root rock connection. 따라서 이것은 마치 그 영혼의 뿌리인 그 영적인 의미의 그 돌, 즉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In short, 즉 짧게 말해서 if you want God, you gotta rock.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종의 관계와 좀 다르죠. 보다 내적이고 은밀하고 어떤 보다 인격적이고 신뢰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가까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Once the souls are able to leave the clipboard, then the Shekinah can remove them. After removing their life force, the clipboard then die. 그리고 이제 랍비 문헌 중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세상에서 악을 뽑아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인간은 그런 악과 혹은 죄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악을 없애버리면 인간도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맥락에서 영혼들이 클리포트 세계를 떠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쉐키나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클리포트 같습니다. 클리포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개인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는 커다란 사태 있죠. 뭐 산사태가 난다거나 자연재해도 있고, 뭐 과거의 아픈 역사처럼 이제 홀로코스트나 뭐 인종 청소 같은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은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어떤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게 맞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쉐키나가 클리포트를 없애고 싶어도 그 안에 영혼이 같이 얽혀 있다면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를 시원하게 없앨 수는 없겠죠. 약간 그런 맥락에서 클리포트 세계에서 영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떠날 수 있게 되면, 물론 쉐키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떠나게 되면 그때서야 쉐키나는 클리포트 세계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 없애는 방법도 쉐키나가 클리포트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끊음으로써 클리포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약간 식물과 비슷하네요. The negative forces are parasites. 이런 의미에서 이 부정적인 힘, 즉 클리포트 세력은 마치 기생충들과 같습니다. They cannot exist without nourishment from their very enemies.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클리포트 세계의 원수들인, 그러니까 클리포트 세계는 그들의 적수가 거룩한 세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세계로부터 오는 빛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세계, 그들의 원수인 거룩한 세계로부터 오는 영양분 없이는 그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As soon as they are suspended from drawing energy, they are nullified. 따라서 그러한 생명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길이 차단되는 즉시 그들은 소멸해버립니다. And the evil person is consumed like smoke. 그리고 그 쉐키나를 이제 타오르는 불이라고 비유했죠.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연기와 같이 불에 태워져 소멸됩니다. There is great depth to this comparison. 이러한 비유에는 혹은 아까 나왔던 쉐키나, 타오르는 불로서의 쉐키나와 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이 악인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그 안에 큰 이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E equal mc square.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과학 수식 상대성 이론이었나요? E는 mc square라는 공식이 있죠. Matter does not become destroyed, just transform. 그래서 이제 물리학 공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로 변화되어집니다. The same applies to evil. 이것은 악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It does not need to be eradicated, just adjusted.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막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서 소멸된다는 거죠. All we need to do is to turn it into its proper form.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한 것을 다른 것으로 보다 더 적절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This is the concept of sublimation. 이것이 어떤 의미로 뭐라 할까요? Sublimation. 변화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한번 사전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onserve of leadership. 네, 찾아보는 동안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